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은 금맥을 캐듯이 영맥을 캘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영적 부하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길 바라고 또 바울의 영성, 바울의 신앙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지금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보면은 여기에 영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도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답니다. 그의 지체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워서 내 지체 있는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한 법이 있답니다. 이게 성령과 악령 사이죠. 성령은 지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 자신이 즐거워하지만 그 지체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는데 악령이죠. 이것이 자기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 못된 법이 자꾸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서 자기를 영적 포로로, 죄의 포로로 만든다. 이것이 문제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괴롭고 그것이 힘들 때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영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도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함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해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로 쫓아서 사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아무에도 맡기면 안 되겠죠. 내맡겨서 복종하게 해서 어떤 종이 되느냐?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악한 영의 종이 되느냐? 성령의 붙들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깨달으셔서 어떻게든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말에 영적 분별이 오는 거죠. 영적 분별이 오고 말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는데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에 탐바구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뇌가 지금요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다.
내 지체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보고 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언젠가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지금 고문할 때 뭐 옛날에 독재 시절 때 보면 그 코에다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고통스럽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가장 무서운 고문이 어떤 고문이냐? 시신을 가져와서 시신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그 죄수를 같이 묶어버립니다. 시신을. 그러면 시신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그 바로 코앞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는 그 싸늘한 시신과 같이 묶여 있어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기에 참아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힘든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거기에 견뎌낼 자가 없답니다. 그 오바이트 막 그냥 구토를 토하고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백 안 할 자가 없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 그 시신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법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하느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존귀하게 쓰임 받죠. 심지어 죽었던 유도고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본이고 귀신 쫓는 기본입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유도도 살리는 유도고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종이거든. 그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로 귀한 종이다. 이렇게 칭송 받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신의 양심의 가책은 본인을 볼 때는 아니야. 너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양심에 자꾸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너무나 귀한 종, 거룩한 종, 깨끗한 종, 성별된 종, 구별된 종 그런데 그게 아니야. 본인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고뇌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죠.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종이 과연 있을까요? 전부 다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게 쓰임받지만 실제 본인의 자신이 자신을 알잖아요. 본인을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신을 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솔직하죠. 그렇죠. 솔직하죠. 과연 이런 종이 있을까요? 요사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약점을, 자기 죄를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만큼은 진솔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큼 진솔하시고 자신 앞에 진솔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큼은 가식과 거짓과 외식과 포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아버지 하느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청산할 길이 이것이 나의 육성이고 이게 내 선뿔인데 내 힘으로 뽑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뽑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복음성가 들었죠. 나오라 지성소로 나오라. 그렇죠? 우리 지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지성소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거룩한 손 들고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고뇌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독백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진실성이 들어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본인만이 알잖아요. 본인의 문제, 본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세상에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귀한 분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성을 배웁시다. 일의 겸손,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듯 피곤한 자들인데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한테 하고 주께서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주님한테 하고 주께서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알린다는 겁니다. 그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죠. 아멘. 왜 그러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된 사람, 성령님의 성전된 사람, 바로 성령님의 성전되게 하려고 주께서 당신의 생목숨 끊어서 십자가 숭배하셔서 우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너는 성령님의 성전되라.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었잖아요.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그렇죠? 마가다락방 기도 전에는 도망자였지만 마가다락방 뒤에는 불받고, 그렇죠? 순교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된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도망자야. 제자는 도망자. 그렇죠? 마가다락방 전에 12제자 도망자죠.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었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욕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후에는 뭡니까?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12사도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의 12진주문 밑에 기초가 뭐예요? 12진주문 밑에 기초가 뭡니까? 12사도 이름 위에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 거듭남의 비밀, 깨달음의 비밀.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깨달았을 때, 거듭났을 때 바뀐 거죠. 이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 그죠? 이렇게 지금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바로 주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 계시하여 주려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사는 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아멘. 어떤 자가 오든 예수 이름으로 영권을 풀어주고 물건을 풀어주고 인권을 풀어주고 쉼을 준다는 겁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게 될 텐데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삽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자, 과부의 아들, 그죠? 청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거기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아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요. 그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했죠. 3절에 빛이 있으라. 4절에 뭡니까? 낮과 밤으로 나눠졌더라. 할렐루야. 그 빛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뭡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에게 비쳤을 때 거룩한 빛이 쭉 비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성의 사람이 영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자,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 전부 다 산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거죠.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의 역사.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죽은 자 살아난다. 레마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올 여름에 복음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복음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희락의 영을 받을 수 있어. 이 자체가 희락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 뭡니까? 첫 번째 사랑 열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아멘. 희락의 열매. 이걸 받기 바랍니다. 하늘 기쁨이 오는 거죠. 이 기쁨이 길을 축복합니다. 건짐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일이겠죠.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는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말하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래서 그 병자가 말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 쓰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죠.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행각 옆에 뭡니까 지금 환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죠. 그 많은 환자가 전부 다 딱 세 가지 병 종류입니다. 어떤 병? 지금요 눈먼 사람, 소경이죠. 눈먼 사람, 절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눈먼 사람도 혼자 못 뛰어가죠.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 함부로 못 뛰어가죠. 중풍병자 말할 것도 없고 절반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환자만, 세 종류 환자만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 할렐루야. 그게 누군지는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인지 중풍병자인지 소경인지 몰라. 아무튼 그 세 병 중에 한 사람이 몇 년 됐다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분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누구 축복입니까? 예수 만남. 할렐루야. 축복 중에 만남의 축복,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 만남. 오늘 예수 만납시다. 예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났죠. 어떤 채널로 만났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그죠? 성령을 통해 만나잖아요. 불의 해같이 갈라졌죠. 불이 맺던 겁니다.
이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0절 말씀. 내가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70번 7번도 용서받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살인범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만 딱 하나, 어떤 거? 성령 모독죄. 할렐루야. 성령을 거스른 죄는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요? 누가? 이 땅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불교의 아이콘 있죠? 아주 유명한 분. 아주 유명한 분. 누가 있습니까? 법륜스님. 그렇죠? 법륜스님. 그분 뭡니까? 많은 사람 모아놓고죠. 정문적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자기 말로 3번 통독했대요. 성경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 3번 읽었습니까? 완독했습니까? 완독했습니까? 3번 이상 읽었습니까? 스님도 3번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성경부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결 박사에 훤히 알고 있습니다. 또 김용옥 선생 알죠? 동양 철학의 대가. 노너 맹자 공자. 그렇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분도 성경 박사의 박사. 현재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거죠. 이런 분들. 또 허경영이라고 해요. 허경영. 그런 분도 아주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문의 연구로만 한 거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 이 땅에 어떤 죄, 심지어 살인범이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모든 흉악범도 회개한 자 용서받았지만 성령을 모독자,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회방한 자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절대로 성령 회방죄는 짓지 맙시다. 성령을 모독하지 맙시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베풀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절 바로 뭡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예수.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속제물 되셨죠.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지시함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속제물 되셨죠. 구속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대속제물 되신 겁니다. 한마디로 죽은 거죠.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볼 때는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교로 된 겁니다. 그분께서 구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 되셨기에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부르심을 듣고 죄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할 분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부터 42절까지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분부합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 묻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했습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눈을 떠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절대로 병 고칠 때 그냥 안 고칩니다.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봐요. 상대방의 믿음을 체크합니다. 넌 낫기 원하느냐 했을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된 줄 믿느냐? 예,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되라. 중요한 건 이게 맞아야 돼요.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이꼬로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영역이 이꼬로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섭박근해야 되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깨닫길 바랍니다. 이 역기를 쳐. 그래서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믿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체험의 종교, 말씀의 종교. 아멘. 하나 더 붙이면 사랑의 종교죠. 깨닫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쏜다 이 말에 서팅, 바늘로 서팅, 독침이야. 독침에 오염되면 죽잖아요. 그 해독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해독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해독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죄가 기성을 부려서 그죠? 사망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죄, 심판, 판단, 지적질입니다. 여러분은 지적질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심판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자, 품는 자 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오늘 철저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합했을 때 성령 요소 나타납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의 영이 합해서 놓으니까 악령이 되겠죠. 여러분은 영적 부부 되기 바랍니다. 일심동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과 하나 되시는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죽어서 완전히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큰 빛이 말 것이고 불이 말 것이고 생기 역사,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분께서 말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중요한 건 기독교만이 우리 주님만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나는 못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불교도 뭡니까? 네가 수도해라. 네가 고행해라. 네가 깨달아라. 네가 해탈해라. 네가 공덕을 쌓아라. 네가 좋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 틀려? 맞잖아요. 왜요?
그들 창시자 교주가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창시자가 교주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경전은 다 했으면 경전은 아주 좋아요. 사랑해라, 공덕을 쌓아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많이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영혼 책임 못 집니다. 생사화복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네가 깨달아라, 네가 해탈해라, 네가 고행해라, 네가 부처가 되어라 그런 거지.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내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뭡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셈이다. 바로 이 엄청난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영접합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얼마나 이분이 귀한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고요. 사도라 칭함 받기조차 감당치 못할 자고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당시 많은 기적 행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죽고 죽은 유두고 살렸잖아요. 얼마나 박수 받았겠어. 그렇죠? 얼마나 칭찬 받았겠어. 얼마나 인정 받았겠어. 그렇죠? 인기가 아주 짱이죠 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거든.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알거든.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아니야. 남들이 볼 때 성별해 보이지만 또 종격에 쓰임받을 게는 알지요. 우리 배웠죠? 성령 충만했습니까? 외적 충만, 내적 충만 배웠죠. 그렇죠? 외적 충만은 뭡니까? 벌레도 은사가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교만이 가득합니다. 혈기 가득합니다. 낙심, 좌절, 원망, 시기, 비판, 정죄, 질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나타나. 은사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 가지고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것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연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복을 받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했죠. 70문도 왔을 때 그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지고요 전도 현장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사귀었는데요 진짜로 신기합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막 많은 병이 고쳐집니다. 막 자랑했잖아요. 주께서 뭘 했습니까? 병 고치는 기뻐하지 말고 귀신 주는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정답이 벌레로 내적 충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할렐루야. 겉볼 받지 마시고 속볼 받자 이겁니다. 겉볼 받지 마시고 속볼 받자. 아멘. 불받아 뜨고 펄떡 뛰고 막 날 뒤집어져 날치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교만이 그대로 있고 혈기도 그대로 있고 낙심도 좌절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비판 정죄 그대로 가득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완전히 거듭나셔서 벌레로 성령 충만, 내적 충만, 거듭남, 깨달음. 아멘. 이게 바로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돼. 세상과는 달라져야죠.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해설하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걸 지금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걸 지금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걸 지금 이해하셨죠. 이게 아가페 사랑, 품는 마음 됩시다. 두 번째 열매가 뭐요? 희락의 열매. 세 번째가 화평의 열매, 피스메이커. 어디 가나 당을 지면 안 돼.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품는 거, 할렐루야. 화목하는 거. 이걸 위하여 직을 주었대요. 목사직을 주고 전도서를 주고 권세를 주고 장로를 주고 집사 중국이 뭘까?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건 다툼 때문에 그냥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건 아니야. 전부 사탄 역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화평 열매 맺읍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비의 열매, 카인드니스,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시고 양선의 열매, 굿니스, 사람이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충성의 열매, 사람은요 페이스풀, 친절해, 뭐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가득 차기 바랍니다. 자기 입에 말에 책임지는, 자기 말에 책임지는 자 되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 오래 참음, 패티언스, 사람이 진득한 맛이 있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달라져야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온유의 열매, 젠틀리스, 점잖아야 돼. 점잖합시다. 점잖은 성품 갖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마지막으로 절제 열매,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를 두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 제 은사를 넘길 마음껏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이게는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존경에 쓰임받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다 받고 있지만, 한 몸에 다 받고 있지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본인의 허물, 실수, 약점, 죄가 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주님만이 알고 본인만이 알잖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정답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는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게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 고백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오만한 자가 거들먹거리는 거. 거들먹거리잖아.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어.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이게 교만이야,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지를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겸손합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성했다 했습니다. 그보다 온유함이 성한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뭐라 나옵니까? 겸손. 그의 겸손이 최고였어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어. 겸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신을 받읍시다.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을 배웁시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배웁시다. 사도 바울의 진실함을 배웁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정직함을 배웁시다. 그러나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주님 앞에서 포장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포장하잖아요. 외식과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뽑아내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